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거쳐가는 삶일 뿐 이곳저곳 떠돌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가리켜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계단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계단은 성전 계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지요. 단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오랜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많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것이에요. 팍팍한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러 인생과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삶이 소중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길이요 순례라는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를 사로잡는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순례의 광야길을 가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6절인 시의 앞부분인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다윗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편에서는 주로 예루살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 민족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의 식민지 치하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자유를 얻고 살아가게 되었죠. 1000km가 넘는 2억 마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처럼 마감되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삶을, 절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겠죠. 신앙적으로는 방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는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가보니 그들이 섬겼던 마르둑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 아닌가?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난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신들이 겪는 가난과 고난을 자신들의 당대로만 끝내고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니 입과 혀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다고 이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해방된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약소국이었어요. 글쎄 우리나라의 한 전라남도 지방밖에 그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처럼 늘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식민지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고 고레스 대왕이 집권을 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을 굉장히 폭압적으로 다스렸어요.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은 유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했고 실제적인 이익을 얻은 백성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 대왕의 포로 해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게 되었다고 백성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1000km가 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3번 이상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돌아오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백성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죠. 일본의 35년 식민지 이후에 지금도 친일 청산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남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고려인, 조선족, 제일동포 등 수많은 한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져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엘리트가 진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지 늘 내부적으로 서로 칼질하며 총질하며 내부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첫 구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먼저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포로를 돌려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로민을 돌려달라는 것은 포로민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는 뜻입니다. 포로민의 운명에서 자유민의 운명으로 운명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명의 전환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어디 나타나면은 마치 남방에 시내가 흐르듯이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읽으면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개신교 학자들과 가톨릭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방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고유 명사로 네게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이 공동 번역 성경의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그러면서 저 성경 각주에서는 이 강은 항상 말라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겝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도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사해 밑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게브 사막의 모습이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함부로 욕하지만 저곳은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바로 네게브 남방 사막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와디 건천이라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메마르고 척박한 땅, 죽음만이 있는 그 땅에 물길을 흘려 보내주듯이 우리의 이 비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수백 년 전 이집트 400년의 광야 생활,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끝장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해방의 역사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지 너희는 이것만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세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까요? 왜 사람을 무서워하고 우리에게 닥칠 사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에게 닥친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죠.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잔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수 있지만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을 끝장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 인생을 바꿨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의 해방의 역사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던가요?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혹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손익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 나에게 유익할까? 손해가 될까? 하지만 이후라는 고백따로 우리의 몸의 행위가 다를 때에는 우리의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총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난을 닥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사실은 좋은 신앙인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복잡할까요? 내 마음속에 늘 계산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사실 무식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강건한 신앙인, 실력 있는 신앙인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마라톤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오늘 기도자의 고백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신원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베풀어준 위로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을 다 흘려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참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외로움과 고독과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조의 신앙이 그 눈물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씨를 그저 버려야만 될 작은 씨앗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씨를 보면서 큰 나무 줄기와 열매를 바라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봄이 깃들어 있는 것을 믿듯이 고뇌의 겨울을 끝내야만 희망의 봄이 올 것을 알듯이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씨를 뿌릴 때 참 피곤하고 걱정합니다. 허리 숙여 겸손히 땅에 씨를 뿌릴 때 과연 그 씨앗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 내년 가을에 내가 짓는 이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염려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야만, 그 솔직한 씨앗을 땅에 뿌려야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눈물 다 흘려야만,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에만 그때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척박한 네게브 땅에, 그 사막에 물길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죽음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은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에서 복을 가져다 주시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참된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슬픔과 걱정에 짓눌려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평안과 기쁨, 곡식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경주를 끝까지 마치셔야만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죠. 일장춘몽이어서 어서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긋지긋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피조 세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죄악과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던 때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로마 황제의 거짓된 사람을 신으로 강요받는 때였죠. 악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말하고도 싶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각자와 가정의 여러운 삶의 고단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총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신음하는 인류와 피조 세계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